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뭔가? 다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들 대답하시겠어요? 세례는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물 많이 받는 거, 이게 세례인가요? 그건 아니죠. 세례는 뭐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뭔가? 첫 번째는 세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출발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세례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이 세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뭔가요? 부활했을 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자는 영이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적인 존재죠. 육과 혼을 가지고서 살아가던 존재인데, 여기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한 식구가 됐다,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자녀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가 특별한 거예요. 자격이나 신분, 지위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어떤 이익이나 축복,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 우리들이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현재 사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금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일이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9장에서 끝나는 두 장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18장의 시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더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더 마음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권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간절하게, 여기서 간절하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졸르는 거예요.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이죠. 얼른 주신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을 더 준다고 울지 않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주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얼른 주신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다, 이런 거예요. 왜요? 다른 관심이 더 많아서. 무슨 관심이에요? 세상 사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주신 특권 없어도 나는 지금 그래도 살만하게, 아니면 살려고 바쁘게 지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찾을 수 있는지, 또 그 특권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금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사람. 바리새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갖지 않으며 갖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어떤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알죠?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어떨까요? 아마 손을 들고서 서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세리예요.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도 못 보고 고개 숙여서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이렇게 그래 그러고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세리를 그 기도를 받아주셨을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없죠. 용서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죄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따지도 묻지도 않으시죠.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 대한 고백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제일 먼저가 그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그때의 상태는요, 그리스도인에서 세 상태가 나온다. 세 단계가 나온다 그러는데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수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 악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영적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있어서의 세상 지식의 박사일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들이 있다.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지 천지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믿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그의 영적 상태는 뭔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잘 먹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육신이 잘 자라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자라려면 뭐를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이 만나다 그랬잖아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내가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얘기하던가요? 나와주는 것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리에 있는 것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아이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방치해 놓는 거죠. 영적 아이에서 양식을 잘 먹으면 그래서 영이 자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청년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악과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로 싸우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싸우는 거고 죄는 의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빛과 의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꾸준히 말씀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는 내 영은 청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봐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 살기만을 바쁘니까 그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 있는지 이거를 알고서 자라날 때 청년이 돼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청년은 바로 군대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특공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저 사람을 보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신앙의 본보기.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지만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지 역동적으로 되겠죠, 교회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그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됨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받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들어야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야 된대. 뭐를 돌이켜야 되는가?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익혔던 생각들이에요. 세상 가치관. 또 세상에서의 어떤 이것이 방법, 세상 방법은 이런 거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들, 또 경험들, 뭐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딱 정립을 하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그러면 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해요. 이성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서 다루면 뭐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중요치 않아. 그러면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별것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오죠. 그게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건 나 잘했습니다. 잘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어려웠던 게 뭘까요? 무슨 단어예요? 뭐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얼만쯤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재산을 다 팔면 그걸 나누어 주면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늘 보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순간 마음이 어떤가요? 이쪽입니까? 하늘 보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하늘 보합니까? 가진 게 있거나 없거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이걸 주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 보아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답하실 자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은 구제해라 그러면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조금 구제하고 하늘 보아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고 이걸 준다고 하는데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하늘 보아가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 청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자든 평범하든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다 팔아서 내가 그럼 난 이거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마음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똑같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늘 부활을 준다고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은, 이 돈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어느 누가 자기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실을 모르시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들 할 때 이렇게들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을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4주가 있으면 제가 그래서 매주 그 이번 주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찾는 게 일부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의 그 7일 동안 중에서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싶어요. 간직 같이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3월 달에 있어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지고 쿵 온 것이 이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 많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게끔 하신다. 이런 거예요. 2월 달에 제가 와닿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5천 명 먹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이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제게는 그게 와 닿은 순간 그게 모르다가 같이 얘기했어요. 아, 내가 세상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구나.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졌구나.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것들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걸로다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3월 달에 얘기하잖아. 네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야.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보화를 믿고 삽니까? 이것을 다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시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번 주 이야기 중에 있었죠.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관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썼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아주 작았어요. 발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볼 수 있었으면 아마 군중 중에 있었을 텐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많이 키가 작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죄인 집에 저 매국노 집에 같은 민족들의 고륙을 빼먹는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네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저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 저 집에 들어가신다니 그러면서 이제 쯔쯔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에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 남았죠. 근데 그 중에 내가 강제로 뺏은 그냥 자발해서 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강제로 빼앗은 약탈하다시피 이렇게 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4배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재산이 많다고 그러지만 남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반 없죠. 다 나눠주겠다. 반은 구제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반은 어떻게? 내가 약탈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변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어서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결단한 거예요. 누워있다, 앉아있다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 뭐예요? 구원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아침에처럼 너희 가운데 비추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금 뭔가에 대한 반응으로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삭개오 집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잃은 게 뭐예요? 그 재물인가요? 아니에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 삭개오라고 이름을 줬을 때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아기는 아기 봤을 때 어때요? 천사잖아요, 천사. 아기 봤을 땐 성선설이잖아요. 그렇죠? 자라면서 성악설로 바뀌지. 근데 아기들은 본래 착한 사람들이 착한 거에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긴 하지만 본래는 어때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의인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세관장이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엄청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돈 그러고 사는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아서라. 키도 작아도 많이 작았나 봐요. 그러면 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놀림 많이 받죠. 키 작으면 아무래도 힘도 딸리겠죠. 뭐 여러 가지로 열세죠. 그러다 보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다 그렇게 계속 크다 보면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듣겠어요? 내가 남보란 듯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삭개오는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번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럼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되느냐? 뒷백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막 긁어 모아야 되는 게 만만한 게 뭐였어요? 보이는 게 세리였겠죠. 욕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 해준 게 있어? 난 욕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돈 앞에 다들 무릎 꿇으니까 그래 난 돈으로다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다 보면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했겠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막 걷어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들에게 막 걷어들인 거 다 4배 돌려주겠다 이런 것을 한 거죠. 그의 마음속엔 오직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돈도 벌고 승진도 빠르게 한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은 빨라서 세리들 중에 장인 세관장이 된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그렇게 삭개오는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이 좋은 줄 알고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있는 뭔가에 이 비어있는 듯한 마음은 뭐지? 이런 거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들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 즐거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즐거워서 멋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기대했던 그러한 흥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작된 웃음들 같은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느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앞서서 아까 우리 앞에서 2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멀찍이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가 있었다. 그 사람이 꼭 삭개오와 다르지 않겠다. 삭개오가 바로 그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으로서 잘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뭔가의 가책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살 건 아닌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고백이겠죠. 그런 상태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룻밤을 묵으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간 건데 예루살렘 가고 그러니까 삭개오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3번이나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채찍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간다. 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묻겠죠. 왜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것은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남을 조롱했기 때문에 저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조롱받아야 되는 줄 알아? 네가 남을 조롱했기 때문이야. 네가 남을 조롱해서 너가 받아야 할 조롱을 내가 받는 거고 네가 남을 모욕했기 때문에 네가 받아야 될 모욕을 내가 받는 거고 네가 다른 사람들의 에이 틱하고 침뱉은 그것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거고 네가 다른 사람들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네가 맞아야 될 걸 내가 채찍을 맞는 거고 네가 말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죽였던 그 언행들 그것으로 인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살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너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고 이런 얘기겠죠. 내가 죽는 것은 네가 했던 일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평생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당함으로 네가 죄 용서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삭개오가 또 물어보겠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뭔데? 내 죄를 그냥 내 죄로 그냥 당하게 내비두시면 될 텐데 내가 뭔데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보석이다. 하나님에게 있어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수십억 중에 하나, 수십억 분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너다 이런 거예요. 수십 명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 죄 가운데 죄를 져서 멸망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나를 보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너와 바꾼 것이라. 너는 나처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를,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를 더, 삭개오를 더 소중히 여기시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삭개오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주저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재산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의 울타리는 재산이었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게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된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내가 믿었던 그것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겠죠? 그래도 뭐 조금 살 모는 있겠죠. 직업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폭리를 취하지 않는 세리로 산다면은 살겠지만 똑같이 사는 직업으로서는 안 살았겠죠. 돈은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겠죠. 세끼 먹는 밥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불어오는 봄바람으로 너무 행복했겠죠. 여러분, 꽃이 피고 요즘 그런 거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까? 생명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생명 속에 내가 생명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삭개오는 그걸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돈 맛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맛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다 왔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그랬다 그랬어요. 우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어요. 수도이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중보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 성전을 택하신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마치 마중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장사를 하는 강도들이 돼. 자기만을 위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정통케 하옵소서. 오직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듯한 것을 했기 때문에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셨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셨을 때 표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건 뭐냐면 어떤 애들이 과자를 가지고 형 동생이 싸워요. 서로 먹겠다고 붙들고서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옵니다. 아빠가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 잘해요? 나눠 먹으라고. 형한테 얘기해야지. 형한테. 야, 동생 좀 줘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 줘. 그러면 아빠가 너 더 맛있고 좋은 거 사줄게. 이런 거예요. 상황은 싸워요. 근데 아빠는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그때 지혜로운 형이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너 먹어. 이렇게 줘버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 다 먹어. 얼른 놔버려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욕심 많은 어리석은 형은 어떻게 해요? 싫어. 안 줄 거야. 그러고는 싸워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리 내놔. 그러고서 뺏어요. 그러고는 잘라서 자 나눠 먹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약속했던 것을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너는 안 지켰으니까 그거 안 사주는 거. 너 아빠 말을 들었으면 사주는 거야. 문제는 뭐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과자냐 아빠의 말씀이냐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이걸 못 넣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이 과자가요. 과자로만 생각하지 이게 자라나면 애가 자라나면 이게 돈으로 환산되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자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줘도 나는 자존심만은 난 지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건 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내게 다 네 거야. 근데 우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가 아주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니네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변함이 없고 축복의 아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치 않고 자꾸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특공대로 사용하겠다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초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눈을 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른 보물을 찾아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은 내 것이라 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특공대라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 부활하신 그 시간이 있죠.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 놓으시면 안 돼요. 몰아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하고 5일간 하도록 한 거거든요. 생각해서. 근데 거기에서 더 줄이려고 자꾸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관심을 두시기에 적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파격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크기만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산 가지고 어디를 알아보고 그런 거 저 안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만 말씀하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고 그 일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또 그런 대로 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